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상한 영혼과 그 육체를 고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근심과 걱정, 모든 두려움과 역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 앞에 진심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저녁 시간에 차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더 큰 감격과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감싸는 복된 주일 차행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도 성삼위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한 일에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이 많았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용서받는 확신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모든 절차에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재창립하는 각오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자세로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하여 특별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애쓰시는 분들, 당회원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반석 위에 서로 거듭나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는 금년에는 저희들에게 알맞는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빠른 시간 안에 보내주셔서 서울교회의 성벽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땅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모든 세상의 섭리가 주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세상이 하루속히 오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고난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핑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공주의와 최고의 법인 사랑은 식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점점 식어가는 저희들 삶의 현장에 참 빛으로, 참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뒤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작업이 중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타협 절대로 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종인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피곤하거나 쇠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감당하시는 사명으로 하나님께 영 돌리게 하옵소서. 보필하시는 사모님의 건강과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보배로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원 목사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서창원 목사님과 당회를 이끄시는 임시 당회장이신 권현표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항상 수고하시며 애쓰시는 부목사님들과 모든 교육자님들에게 수고의 발길이 헛되지 않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웅 목사님,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 살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고행을 느끼며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서서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실천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돕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과 정성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와 찬양자 위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듣는 모든 이에게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원에 준비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이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진정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롱펠로 시 인생 창가에서 이 세상의 광대한 싸움에서 인생의 야영지에서 묵묵히 쫓기는 짐승이 되지 말고 싸우는 용사가 되라,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인생살이를 광대한 싸움터에 비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터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짐승이 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용사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터에서 패배하고 싶은 사람, 실패의 선전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승리를 원하지만 대부분 패배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그것이 실패라는 사실로 탄식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또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기쁨과 영광은 잠깐이었고 남은 것은 치욕과 후회뿐인 사람들의 역사를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성경은 전쟁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전쟁하는 이야기가 많은지, 왜 이렇게 싸움의 이야기가 많은 것일까? 그것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끊임없는 전쟁이고 인생을 산다는 것이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자체가, 인생의 삶이, 그 현장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만큼 인생이라는 것이 그 삶이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삶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꼭 내가 이기는 것 같고 우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꼭 내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꼭 승리하리라 생각했던, 확신했던 그 싸움, 그 전쟁에서 패할 때가 있는가 하면 누가 보아도 이 전쟁은 소망이 없고 질 수밖에 없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멋들어지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전쟁은 특이하게도 대부분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저절로 적들이 패하기도 하고 적들이 스스로 실패해서 도망가 버리고 마는 그런 이상한 싸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겼는지, 또 인생의 싸움을 어떻게 장식했는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유다 임금 여호사밧이 즉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임금 중에서 선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척 두려워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즉위하고 있는 이 유다 땅은 평화가 넘치는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압과 암몬, 마온, 이 에돔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한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싸서 진을 쳐서 싸움을 이제 걸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나라 왕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해결한 이 해결 방법이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 우리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그 의미를, 그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공격했던 모압이나 암몬, 이 에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결국 유다 나라를 침략해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이스라엘, 유다 형제 나라에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요, 우리 친척이요, 가까이 있는 너무 친한, 어쩌면 한 교회 성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시편 기자도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하기를,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웃이요, 내 친척이라고,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집안 식구나 친척이나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상황, 이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사밧이 이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가까운 친척들이 싸움을 걸어올 때 그는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 기도한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더 잘 먹고 영양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그 거민들, 이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전부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병기가 아닙니다. 군사가 아닙니다.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라고 생긴 사람이라고 한 모든 사람들은 다 나온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쳐들어오면
뚫어지게 적의 동태를 살펴야 하고 적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 육안으로도 안 되어서 망원경으로 적의 동태를 상세하게 살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그 백성들, 그 거민들은 모두 적의 동태를 살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전쟁과 성경이 말하는 전쟁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여호사밧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것이다. 여호사밧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약하게 기도했던 그런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역대하 17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어떠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국이 여호사밧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무서워서 전쟁을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고, 유다는 그렇게 강성해져 버린 것입니다. 점차 주변 나라들이 유다 나라에 조공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이 세상에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웠던 잔인하게 거지없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인들도 수양 7,700마리, 수염소 7,700마리를 가져와서 조공으로 바쳤던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세력은 점점점 세워져서 유다 방방곡곡에 요새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국고성, 즉 그러니까 방방곡곡에 양식을 쌓아놓는 이 저장고를 많이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세력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군대와 군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나라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 때 유다 군대의 총 군사 수는 유다 집안의 천부장 아드나 휘하의 군대 30만, 그 밑에 천부장 여호난과 그 부하 그 휘하의 군대 28만, 그 밑에 신을 위해서 자원한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 휘하의 군대 20만, 베냐민 집안의 용사 엘야다 휘하의 큰 용사, 활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정예부대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 예루살렘을 호위하는 군대 18만, 무려 도합 116만 명에 달하는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때 그 나라가 유다 여호사밧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막강한 역대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이 여러분 자신의 범죄로 인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징벌로 온 것인 줄 알고 이 전쟁이 예너 전쟁, 여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것으로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배척 강도에 서 있는 이 위기 앞에서 그는 회개하고 여러분 군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지금 일어난 이 전쟁이 자신의 과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합과 그는 동맹을 맺어서 여러분 전쟁에 나갔다가 아합도 죽고 전쟁도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앞장에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전쟁은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발발되어졌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을 분명히 목도했고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력으로 맞서지 않고 자신의 가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호사밧 아버지 아사가 범한 누를 그는 다시는 범치 않겠다, 아버지의 잘못된 전체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의 의지의 발로에서 여러분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왕 아사는 북쪽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왕 베나닥에 달려가서 이 베나닥에게 엄청난 은과 금을 주고 조공을 주고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이 용병을 들여와서 즉 이웃 나라의 파병을 받아서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의 승리하고 그 부왕 아버지 아사의 승리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 여호사밧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환대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는 이 베나닷 아람왕이 유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점점점 강성해지자 아마 이 근동의 무역을 상권을 제패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이 이 두렵게 느껴져서 이 아람이 뒤에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부추겨서 아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북쪽이 언제 쳐들어올지 이 아사 왕은 늘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성 쌓는데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을 쌓는다고 엄청난 노역에 시달려야 했고 고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병을 얻어서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환대는 공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얼마 안 있어서 이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알게 되어지면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싸움이 일어날 때 적을 탓하고 적을 욕하고 적을 대항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아니면 힘이 있는데 쪼로로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간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에서 무기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점검하고 무너진 우리의 의를 바로 세워야 하고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그는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최악의 상태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승리의 확신으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혈과 육이 아닌 우리의 혈과 육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싸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는 이 선의의 믿음을 끝까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탄식의 문제, 괴로워하는 숱한 인생의 문제들이 기도함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인생의 고질들이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들이 은혜의 기회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 고대 근동의 상권을, 무역을 장악했던 가장 부강하고 가장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형제의 나라 모압이나 암몬, 에돔을 좀 돌아보았더라면 그 주변과 무역도 하고 왕래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좀 나눠주고 원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동반자로 여겨서 이들과 좀 사이좋게 지냈더라면 어땠을까? 저 혼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사밧 유다의 나라가 너무 잘 되니까 시기에서 질투심 때문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날 여름 밤에 제가 목회했던 그 곳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연합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를 하고 있어서 거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참석을 해보았습니다. 참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60살이 넘은 남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 앞에 나와서 막 율동도 하고 레크레이션을 막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노예 전도사 때부터 목사가 되어서 60이 넘은 이후에도 그런 행사를 혼자서 도맡아서 독점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은 망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이 넘은 분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율동한다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잘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것, 도맡아 하는 것, 그것은 그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공동체는 희망 없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하나가 땅을 천평 차지하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거목에는 온갖 새들이,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깃들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 하나가 주는 은혜 혜택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잎이, 열매가 풍성함을 제공해주고 수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 밑에는 그 어떤 식물도 살 수 없는 그 나무가 죽어버리면 그 땅은 사방이 되어버리는 황무한 땅, 버려지는 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나 나무는 열매를 맺기 시작할 무렵에 그 옆에 새끼, 자기 삭을 또 하나 틔우는 것입니다. 열매가 다 익어서 수확하게 되어지고 그 몸통이 잘라질 때 되어지면 죽기 직전에 이 삭 틔웠던 그 새끼 나무에서 또 똑같이 자라서 또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꽃을 피우고 잎을 피워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또 열매 맺을 때쯤 되어지면 그 나무는 또 옆에 새끼를 삭 틔워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이 바나나 나무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고 키워나가는 그런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목 하나가 죽고 나면 뒤를 이을 이세가 없다는 것은 그 시대의 아픔이고 불행인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남겨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우리는 끝까지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개발시키고 양육시키는 그것 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개발시키고 양육시키는 그것 또한 하나의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나나 나무처럼 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본문은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왕과 제사장, 온 백성들 남녀노소 물론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였다. 성전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승리 이후에도 그 현장에 찾아가서 그들은 찬양했고 기도했습니다. 승리 이후에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들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이들의 절대적인 믿음, 맨 그 군대 앞에, 여러분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이 찬양대들이 앞서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전쟁은 군대 행진이 아니라 찬양대, 거룩한 제사장들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적군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쳐들어올 줄 알고 매복해 있다가 서로 사인이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부 분열이 일어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세일산으로 들어가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에돔 거민들을 모두 도려가고 서로 죽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도 다 못 거두는, 들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쟁이 발발한 살벌한 죽음의 골짜기, 이 보라가 골짜기라고 명명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백척간도의 위기의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전쟁과 싸움의 골짜기, 이 피비린내 나는 골짜기가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어서 찬양의 골짜기로, 기도의 골짜기로, 능력의 골짜기로, 놀라운 변화의 승리의 골짜기, 환희의 골짜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보라가라는 말은 찬양, 송축이라는 말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인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여러분 은혜의 골짜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히브리 말 복은 바라크입니다. 찬양한다는 말도 이상하게도 똑같습니다. 바라크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말도 또 바라크인 것입니다. 동의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찬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사람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한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자는 다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싸움터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현장들이 여러분 싸움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은혜의 골짜기, 복의 골짜기로 바꾸어지는,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반드시 오늘 우리 인생들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해 주시고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예배하심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하며 이전을 나선 우리 모든 서울교회 가족들의 삶과 이들의 경계하는 기업과 흩어진 여러 자녀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